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과 주일 새벽은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찬양의 책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들의 찬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히브리인들의 감사와 기쁨, 슬픔과 고뇌, 역경과 절망들이 찬양과 노래들로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가사 중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리는 탄원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감사시, 찬양시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슬기로우심을 고백하는 지혜시가 있고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시, 심지어는 악인들을 벌해달라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저자들을 살펴보면 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요. 다윗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시편 7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은 아삽인데 이 아삽은 12개의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은 고라 자손들로 11개의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기 다윗과 아삽, 고라 자손들은 모두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렇다고 시편이 이 다윗의 시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이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는 이 시는 모세의 시이지요. 이 모세는 다윗 시대보다 450년 앞선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편 137편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하는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 450년 뒤의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이 150편의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또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약 9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편의 저자들이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저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은 101개의 시편입니다. 나머지 49편은 누가 기록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49개의 시편은 작자 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150개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창세기로 비견되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또한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출애굽기로 비견되어지는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레위기에 비견되어지는데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다음으로 사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로 민수기에 비견되어지는 데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의 순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로 비견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시편 개론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의 서시로 전체의 요약이며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이 시편 이 짧은 이 몇 구절 속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편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끝을 맺고 있습니까? 멸망하리로다 라는, 이제 망하리로다 하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또한 멸망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고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보통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바로 이 시편 1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악을 피하며 악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지 않고 또한 아무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들끼리 모여들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앉는 자리, 서야 할 곳, 또한 가야 할 곳을 골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유혹을 받을 곳,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범죄의 자리는 일부러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천국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성도의 생활이 따로 있고 성도로서의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오직 그의 기쁨은, 오직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쁨,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늘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 즐거움 어느 때 얻어지게 되어지는지, 사랑할 때 얻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곧바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되새김질하여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상고한다라는 말씀이 묵상한다라는 말씀으로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뱉어내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되새김질하여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송유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자라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거의 메말라 있고 가시가 앙칼지게 돋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가나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은 매우 싱싱하고 그러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나무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자동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이 뜻을 두고 그곳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냥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은 나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심으신 나무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는 정원사의 손길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잘 보살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잘 다듬어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그러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겠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판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러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6절에서도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곧 악인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심판을 이기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악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살았습니다. 의인은 무서운 물 심판 앞에서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셨을 때에 의인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성도는 어떠한 심판대 앞에서도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심판날도 결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로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면모를 똑똑히 보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처럼 저희들도 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판 때 구원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면모를 늘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간절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저희들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 신앙의 고백과 헌신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중심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온 성도님들 속에서 많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